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죄악에 있었고,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나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좋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지만, 그 한 사람이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중간에 배신을 하니까 또 나라가 또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중에 자녀든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잘 서 있으면은 그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잘 이끌어가면 성도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은 그 교회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흔들리고 심지어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가치가 이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무너져 갔던 가정도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라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 하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역대 하에서도 이제 동일한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이 이세벨의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어제 했던 말씀처럼 찬양대를 앞세워 갖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예후라는 선지자가 잘못한 것들을 책망했었을 때 여호사밧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 뒤에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아들이 됩니다. 근데 여호람은 악한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라를 잘 세우려고 했으면 아들이 본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그 본을 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섬겼던 그 죄악된 일을 그가 범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근데 그가 했던 못된 짓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이제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아들로서 장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그 여호사밧 아들의 자기 형제 아들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를 분배를 해서 다스리고, 이제 여호람이 장자이니까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데 욕심이 생겼는지, 욕심이 생겼다는 것보다도 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하나님보다도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싶어 했던 마음이 강했을 것이다. 근데 여호람 그 장자 말고 그 동생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여호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느냐면 다시 바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바알을 다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니까 이 아들들, 자기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이거에 동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신하들 중에서 자기와 같이 바알을 섬기지 않는 일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왜 이렇게 여호람이 되었을까요?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알다시피 여러분 아합 왕의 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 딸이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라는 것이 신앙과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면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내. 저도 이 목회를 해보지만 아내가 신앙이 좋을 때, 만약에 신앙이 좋으면은 그 남편이 아내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남편이 믿지도 않는 사람과 어떤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남편들이 아내를 따라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내가 여자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반대로 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남편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 따라 아내가 교회 나오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내 따라서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남편 따라서 아내가 교회 나오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우리 교회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자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따라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영향을 집안에서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아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그 아내가 누구였어요?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달랴였어요. 그 아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편이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아내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왕권을 잡자 자기 아우들을 죽이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에돔이 배신을 하고 림나도 배반합니다. 전에 왕들이 다 빼앗아서 자기 수하에 있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시 또 뺏기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창자가 터져나와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창자가 빠져나가서 그는 죽게 되는 비극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세벨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의 영향을 받은 이 아달랴 그 한 사람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 말아먹었고 이 남쪽은 이 딸 아달랴 때문에 여호람이 남유다를 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아먹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라가 거의 뺏었던 것을 다시 뺏기는 비극이 있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여호람이 죽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하시야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아달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손주들이 있습니다. 자기 손주들.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여호사밧이 죽으니까 그 손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얻습니까? 왕권을 차지합니다. 왕권을 차지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남유다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하면 아달랴에게 넘어갑니다. 남유다의 가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치죠, 수치. 하나님이 명령해줬던 그 역할을 이 아달랴가 다 뺏어버리고 왕권이 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손주들을 키워보면은 여러분 자기 아들 키우는 것보다 손주들 키우는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 재미있고 더 사랑이 많이 갑니다. 근데 어떻게 그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우상에 빠져버리면요, 잘못된 생각과 사고 속에 빠져버리면요, 손주고 뭐가 없어요. 다 싹쓸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 죽여버린 가운데 있어서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렇죠?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가 7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키웁니다. 누가 그를 숨겼느냐 하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내가 숨겨서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내가 누구였느냐 하면 여호람의 딸이었었습니다. 아들은 다 죽였지만 딸은 남겨놨는데 그 딸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숨겨놓고 그가 7년이 되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개혁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망하고 또 나라도 망하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왕국을 이끌어갈 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숨겨 놓으신 것이고, 그가 7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그 여호야다가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죽이고 성전을 지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백성들을 합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제사장들을 돌아오게 하고 레위 가문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성전을 개혁하고 살려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시 이 왕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호야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민족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 여호야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유다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려서 그를 7살 때 왕으로 그를 등극시키고 다시 세웁니다.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야다 밑에서 컸습니다. 숨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무엇이냐면 성전 밖을 거의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 왕이 아달랴가 알면 자기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꽁꽁 숨은 채로 성전 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 안이 놀이터였고 성전 밖을 아마 나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성전 안에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죠.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다 부서지고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24장을 보십시오.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빼가갖고 바알 섬기는 데다 다 갖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을 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었는데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성전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왕들이 다 뺏어가다가 바알 섬기는데 다 줘버렸으니까 성전 안은요 완전히 철거장 같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있을 것이 있어야 되고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금으로 막 고급스러운 걸로 솔로몬이 잘 만들었는데 그거 다 뜯어다가 어머니 신한테 다 갖다 줘 버렸으니까 성전 안이 엉망이 다 돼버린 거예요.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게 있을 것입니다. 야, 이 성전이 이 꼴이 뭐냐. 어린 마음의 눈에도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리모델링을 다시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얘기해서 이거 다시 고쳐라, 리모델링을 해라. 근데 제사장들이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금이 거쳐야 되거든요. 헌금이 거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와야 뭔가 성전에 헌금이 생겨갖고 이걸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미 유다 백성들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극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 나오는 숫자가 적고 그 헌금 갖고는 레위인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 리모델링 하기가 힘드니까 이 제사장들이 돈이 없으니까 왕이 명령을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수가.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들에게 다시 명령을 해서 성전 그 헌금 걷는 통을 성전 밖으로 갖고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율법에 성전 세를 해라 그랬는데 너희들 다 성전 세를 해서 성전이 이게 이 모양이 이 꼴이 뭐냐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시 회복하라. 그래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왕이 직접 말하니까 레위인들이 말하니까 듣지도 않다가 왕이 가서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시 성전세를 갖고 오기 시작해서 성전세가 모아지면 그걸 갖다가 모으면 그거 갖고 또 리모델링하고 또 갖다 놓으면 성전세가 거쳐지면 그거 갖고 또 갖다 리모델링을 해서 성전을 완전히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었던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이 한 사람 때문에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마지막에 요아스가
요아스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키웠던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요아스는 모든 신앙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그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요아스한테 또 밑에 있는 간신들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와갖고 또 사바사바 해서 꼬시기 시작합니다. 꼬셔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또 바알 섬깁시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고, 다시 또 하나님의 성전 시컷 리모델링 했으면 여기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하들이 와갖고 또 꼬시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요아스가 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요아스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호야다 아들이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근데 24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전을 리모델링하며 하나님 앞에 초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그 역할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가 후반에 사람들이 와서 꼬시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여기 있는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되냐고 책망을 하니까 왕이 어떡합니까? 왕이 그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어디서 죽였어요? 웬만하면 아달랴를 죽일 때도 성전 안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 나왔을 때 그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요아스가 얼마나 악해졌느냐 하면요, 성전 뜰 안에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자기를 영적으로 살려주고 키웠던 아버지 같은 분이 여호야다예요. 그 아들이 와서 뭐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은혜를 배신을 해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죄를 지어도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서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약한 일이 요아스에게 일어났어요.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요아스 참 나쁘다 그러지 말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또 살살살살 꼬시니까 금방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죽이는 이런 비극이, 극과 극의 상황을 이렇게 벌일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이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그리어 들어야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고, 특별히 내 주위에 옆에서 누가 살살살살 꼬시고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넘겨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늘 보살피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여호야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약점이 그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돼. 근데 그 영적인 사람이 없어져서 옆에서 신하들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또 살살 꼬시면 완전히 또 사람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고, 사람 말 따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 선지자의 말, 이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요아스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켰으면 요아스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그는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갖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비극적인 종말이 천을하고 요아스가 비참하게 그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오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이세벨, 아달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여호야다, 여러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다, 회복됐다, 뒤집어졌다, 회복됐다, 뒤집어졌다, 회복됐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갖고 살지 않고 내가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면 살아납니다. 근데 내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살아보면 나도 또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아스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조와 신앙과 절개를 말씀 앞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귀그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면 가정이, 교회가, 삶이 무너질 수 있지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서 잘 순종하고 선지자들이 주는 교훈들을 무시하지 말고 요아스처럼 죽이지 말고 이세벨처럼 죽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여호야다처럼 여호사밧처럼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